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존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첫 시간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극렬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바울만 그랬는가? 바울 사도들만, 바울의 선교팀만 그랬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보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예요. 주님을 따랐던 분들이 막 전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창기들 세리들 아주 그 당시에 좀 천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했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물론 몇몇 개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이 있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기존의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이런 어떤 회당장이나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을 약간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 돌았다니까요. 정신 이상자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 행동들, 언어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미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왜 이럴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럴까? 이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고,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문제점과 그 어떤 속성들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거기 뛰쳐나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바울 일행만 그럴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갔을 때 어떤 리더로 가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가든 그 공동체나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열렬히 다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일반 사회적인 심리, 경영 이런 그런 어떤 경영학적, 심리적 그런 사회학적인 어떤 틀에서 보면 이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한 그런 어떤 원리들, 법칙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회는 어떠한 법칙이 있냐면 3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3분법이 뭐냐면 10, 80, 10이라는 분포도를 가지고 어떤 사조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리더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올 때, 임할 때, 닥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을, 그게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라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라고 이제 어떤 새로운 데 그게 교회든 어떤 셀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어떤 공동체든 새로운 데를 가는 거예요. 내가 갔어. 그러면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반응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느낌과 이런 거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하는 거야. 야, 참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냥 느낌이 좋아. 그렇게, 그거 은총이라고, 은혜라 그래요. 그런 게 많아야 돼. 근데 그게 한 10%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존재했는데 그냥 그렇게. 나머지 80, 10, 80, 10. 80%는 왔나 갔나 그냥 관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건인가, 어떤 사조인가, 이렇게 관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10%는 내가 뭘 안 했는데 괜히 날 안 좋아해. 그냥 존재 자체를 싫어해. 이걸 소위 다른 말로 환장한다 그래요. 네,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저 걷는 걸음새가 싫어. 저 생겨먹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머리는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아이고, 저 얼굴은 이렇게 저 시꺼매 저거 농부다. 아니 이제 여름날에 다 태워먹은 것처럼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가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뭐 이렇게 나대고 있어. 이렇게 잘난 척을 해.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삼분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이것저것 사회적으로 이제 연구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냥 기존의 어떤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과 이렇게 별로 맞지 않을 때 싫어하고 쉽게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 부조화, 어떤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리더십이나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권위구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건 이제 사회적인 연구잖아요. 경영학적인 연구고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칙 같은 건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잘 이제 아시고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어디 갔을 때 그냥 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걸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핵심 지지층이라 그럴까, 적극 지지자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강화를 해야겠죠. 그걸 이제 어떤 셀이나 어떤 남전도회나 어떤 여전도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딜 가든 핵심 지지층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강화하고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 중도층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 근데 이분들은 이 사람이, 이 영향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관망하면서 바라보는 실리층들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감정적이잖아요. 이성적이고 실리를 따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설득해 가야 돼요. 이성과 실리 중심의 기능성을 가지고서 이분들은 잘 설득해요. 공감적인 어떤 그런 것들, 피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어떤 언어 메시지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가는 과정을 가져가야 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들과는 싸우려는 소모전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부딪히지 마셔야 돼요.
싸우지 마셔야 돼요. 예,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내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반대적인 안 되는 이유와 명분 100가지가 또 나와요.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모전, 싸우지 말아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잘 존중해드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대한다고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세력을 더 키워요. 그거 바로 느낍니다. 바로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걸 바로 알고 세를 규합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 우군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러나 적으로도 만들지 말고 중립지대에다 놓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이 승질대로 하고 싶거든. 네. 저게 날 싫어해? 그리고 내가 힘 있고 능이 있으면 너 죽어봐. 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와 어떤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박살이 나요. 무너져요. 깨지고 쪼개집니다. 절대로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네.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전략적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가서 유대인이고 그리고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쫙 들어서 이사야서 51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쫙 고난받는 그 메시아, 고통당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들을 쫙 끄집어내서 이런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하고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적 어떤 말씀, 구약적 복음에, 구약적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것들에 사전적으로 전제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 말씀에 확 꽂힌 거예요. 꽂혀서 지지자들이 생겨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근데 이게 막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일부예요. 일부. 그 중에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받고 바울을 따라.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이 회당에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인은 외국인들이잖아요. 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헬라인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적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엄청난 인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따르는데 이 어떤 사람이 소수고요. 그 소수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큰 무리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회당 자체가 이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 이 예배당 같이 크질 않다. 회당이 작아요. 가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이 야손이 아마도 그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그러면 이 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된 겁니다. 끌고 가서 이들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제 어지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뭐를 세웠겠습니까?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 적극적 반대자들은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새 일회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서 떠나요. 베레아로 떠나요. 베레아로 떠나는데 이 적극적 반대자들은 어디까지 쫓아왔겠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내일 이 부분을 다룰 텐데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사회적인 어떤 일들, 경영학적인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일들은 사실 지지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중립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떤 영생에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신껏 해나가죠.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신념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인지와 이게 안 맞다고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제 주일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할 때, 이게 점침법으로 세진다 그랬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산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무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무리가 이제 오늘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런 편에 선다면 이들은 영생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 보면서, 야, 우리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뭘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혹시 반대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대하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눠야 한다.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이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발전해 왔을 분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일생일대에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낯선 것이 떨어졌는데, 낯선 것이 왔는데, 낯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모태신앙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덜 낯설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낯설단 말이에요. 근데 낯선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지나가는 전도자를 통해서든, 예?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든 이 낯선 게 들어왔을 때, 마치 바울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반응할 때 루디아와 같이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왔을 때,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친구가 나를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교회를 초청했을 때, 내가 이걸 사회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요즘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안 믿어야 될 이유, 안 가야 될, 교회 안 가야 될 이유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새벽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의 큰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게 참 능력이 되고, 이것이 희열이고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이다.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 무리의 10, 80, 10 중에 주님의 복음을 10으로 받아들이고 핵심적으로 누리고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어제 김한옥 목사님 제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만나고 왔는데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관 뚫어가지고 삽입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다 풀고, 그리고 이제 폐도 많이 회복이 되고 심장도 돌아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 아직 뭐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호흡이 가빠서 오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고,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이게 폐혈증이라는 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확률이 50대 50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건강한 사람도 걸렸다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난지라 너무 기도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도록,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포리온 아파트 전도대회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또 많은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들이 열리도록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열매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